사람은 태어날 때 어떤 존재로 태어날까?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나는가? 아담의 원죄 씨앗이 그 여성의 자궁 안에 착상을 할 때 그때 죄의 씨앗이 바로 들어갑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불행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롭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생명이 잉태하는 순간 아담의 원죄의 씨앗이 그 핏줄을 타고 딱 들어갑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에게 들어가면 곧바로 이제 한 생명으로 서로 만나면 세포 분열이 시작됩니다. 그때는 사람의 형체도 없고 그냥 세포가 분열되기 시작해요. 한 개의 세포가 두 개로 나뉘고 두 개가 네 개로 나뉘고 네 개가 8개로 나뉘고 8개가 16개로 나뉘고 그러니까 계속 배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보면 그녀가 뭐 이렇게 막 커지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세포 분열을 시작하는데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볼 수가 있습니다. 점이에요, 점. 이렇게 생명이 시작이 될 때 부모로부터 죄의 씨가 그 생명 속에 타고 흐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죽었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생명이 잉태되어서 살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럼 뭐가 죽었느냐?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절망이죠. 육체의 생명은 살아있는데 죽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제 죄가 그 아이 안에 장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요. 가인이 살인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사람을 때려 죽인 것도 없어요.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이 동생을 어느 날 돌로 때려 죽입니다. 그리고 흙 속에 파묻어 버려요. 이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뭐 텔레비전에서 뭐 요즘 같으면은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뭐 사람 죽이는 건 저렇게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배울 수는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을 때려 죽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행동이죠. 무섭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인데 죄가 나타나는 현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죄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참 무서운 일이죠. 가인이 또 어떤 죄를 짓느냐? 거짓말을 짓습니다. 거짓말하는 죄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러자 가인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저 몰라요. 거짓말하는 죄죠. 모른다. 거짓말입니다. 죄는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달아 변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회개하면 되는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 변명하고 계속 자기를 주장하고 계속 억지를 쓰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부부간에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약간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내가 미안하다. 내 잘못이다. 그게 그 사람이 진짜예요. 하나님 제 잘못이 큽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뭐 긴 말이 필요 없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받는 유일한 방법이죠. 그러나 가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성이 나오는데 그들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음란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음란죄의 끝판왕이 뭐냐면 동성연애입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딸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 이게 여자를 데려왔어요. 왜 기가 찰리다 노릇 아닙니까? 이렇게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결혼하는 거예요. 둘이 사랑을 하고 둘이 죽어도 못 헤어진다고 하고 그리고 결혼도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동성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나 TV에 동성결혼에 대한 말들이 아주 미화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막 징그럽다, 남사스럽다, 끔찍하다
그랬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름다운 사랑이다. 청소년들과 청년들도 동성애를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영화나 소설이나 각종 연애 프로그램도 유튜브에 그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졌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죄는 바로 이 동성 간에 짓는 죄를 말합니다. 특별히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 자체가 그랬어요. 대부분의 성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다 거의 동성연애자입니다. 천벌을 받을 일이죠. 결국 아브라함 때 롯이 소돔에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유황불로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증오하시는 죄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회개하면 돼요. 동성연애자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동성연애를 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보시면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도시들도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야, 저거 한번 우리도 동성연애 한번 해볼까? 이렇게 그들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느니라. 이 모든 말씀들은 무엇이냐?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거울로 보듯이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야, 교만하면 심판받는구나. 교만하지 말아야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구나.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거울로 죄를 짓는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경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 끊어야 되거든요. 한 번 끊어서 안 되면 두 번 끊고, 두 번 끊어서 안 되면 세 번 끊고 계속 끊어가는 거예요. 계속 또 회개해 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하고 철저하게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노력하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게 잘 안 되죠. 그럼 이 안 되는 자신을 때로는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안 되는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내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나를 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빛을 향해 몸부림을 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빛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해질 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씩 끊어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00번 끊어서도 안 됐지만 이제는 한 10번 이제 조금씩 하나하나 끊어가는 것입니다. 죄는 정말 질깁니다. 그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에요. 제가 화단에 있는 풀을 이렇게 뽑으면서 완전히 잔디 떼처럼 그냥 뿌리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데요. 그 밑에 또 뿌리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하나하나 긁어내는데 결국은 다 긁어내지 못했어요. 잔털 뿌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죄라고 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 뽑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어야 끝나요. 죽어야 내 안에 죄가 끝납니다. 그 뿌리까지 뽑지 않으면 죄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경고를 받는 것이에요. 야,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께 다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서를 통해서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작은 죄라도 끊어버리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복되고 경건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